한 분, 두 분 이제 들어오시니까요. 이제 두 번째 하도록 해서 또 찬양 함께 해야죠. 여러분 많이 아시는 성가 잠오신 마리아 다 아시죠? 잠오신 마리아 함께 몰라요? 알죠? 잠오신 마리아. 이번엔 저희가 크게 안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성모님께 축복 그렇게 청하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잠오신 마리아 함께 합니다. 잠오신 마리아, 잠오신 마리아 축복하소서. 이제와 영원히 평안케 하며 나의 사랑이 착하게 하사 당신 품에 항상 쉬게 하소서. 당신 품에 항상 쉬게 하소서. 잠오신 마리아 축복하소서. 나의 모든 의미 돌아보소서. 어머니 내 손길 널리 펴시어 모든 집과 마음을 축복하소서. 모든 집과 마음을 축복하소서. 잠오신 마리아, 잠오신 마리아 축복하소서. 세상을 떠날 때 위로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니 인자하게 나를 보호하소서. 인자하게 나를 보호하소서. 아쉽죠? 성가 더 할까요? 네. 예. 해야죠. 준비한 것도 있고 해야죠. 자, 다음으로 함께할 성가는 예수 사랑해요 라는 성가인데요. 가사 중에 이 알렐루야가 나와요. 이 알렐루야를 그동안 못했잖아요. 사순시기 때.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순시기 때 알렐루야 안 하는 건 알아요? 네, 미사 때 막 그리스도님 참여한 거 뭐 이런 거 하잖아. 알렐루야 못했다가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알렐루야 해야지 해서 알렐루야가 있는 이 곡으로 했어요. 곡이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우리 예수님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나를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나를 이끌어 가신 주님께 내가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이 찬양 함께 하며 두 번째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잘하시네요.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펴주세요. 피셨어요? 네. 34페이지 보면은 셋째, 중세기 이렇게 얘기 나와요. 사실 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고, 중세기 보면은 이때는 영적 어머니로서 공경을 하고 특별히 성모승천 사상 때문에 전상의 전구자로 공경했었다. 이 정도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35페이지 넷째, 근세의 성모신심. 그때는 이제 뭐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뭐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이때 사실 우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모님 역할이 중시돼서 그 밑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1854년에 교리가 하나 선포되는데 뭐냐면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리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는 성모님의 발현도 있었어요.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님 발현이 1858년에 있었다. 그냥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36페이지 다섯째, 현대의 성모신심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대 보면 1917년에 어디에서 성모님 발현했죠? 시몬이 이번에 가요? 파티마도? 포르투갈 네. 가면? 아우 좋으시겠다.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있으시구나. 아유. 그리고 1950년에 성모승천 교리도 나오고 54년에 첫 성모 성년도 선포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많은 집회들, 단체들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성모기사회, 레지오 마리에, 뭐 푸른 군대, 뭐 성령쇄신, 마리아 사제운동,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밑에 단락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이유. 오늘날의 성모 마리아 공경은 성경적, 사목적, 그리고 교회 일치적인 관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 지금 읽은 교회 일치적인 관점에서 밑으로 두 줄 내려가서 굵은 글씨 있죠. 봉헌 신심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이 책으로 성모님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알고, 그러면 성모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온전히 알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성모님께 봉헌하는 삶.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 그것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봉헌 신심을 강조해서 주도했었던 분이 우리 전임 교황님 누구시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렇게 성모님께 대한 봉헌신심을 강조하셨었어요. 다음 6번째, 성모신심의 영향. 사실 더 계속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성모신심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맨 밑에 줄 보면 성모신심은 그동안 교회 안에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었어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모님이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7페이지 맨 위에 많은 이들을 성덕으로 인도하였다. 또한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그 그림 제가 보여줬던 기억이 있어요. PPT 어디 있었지? 자매님 PPT 앞에 보면 시부님 이 시간 너희 마음속에 나가면 없나? 중간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밑으로 한번. 뒤쪽인가? 한번 보실래요? 뒤쪽이면 그림이 있을 텐데 더 앞인가 보다. 앞으로 쭉 가다 보면 성모님 그림이 하나 있어요. 됐어요. 네. 성모님 아시죠? 뭐 영원한 덤의 성모님이라고 하는데 블라디미르의 성모님인데요. 성모님은 손이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받치고 있고 나머지 한 손은 누군가는 이걸 예수님 떨어지지 않게 받친다고 얘기도 해요. 하지만 저 그림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저 성모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성모님의 역할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5번 한국의 성모신심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나머지 여기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고 39페이지 6번 성모신심 세미나에 대한 협력 방법. 이것을 이 교육을 통해서 성모신심을 싹트고 성모님의 돌보심을 보게 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소개 세미나 0주차를 마쳤어요. 네, 이제 0주차가 됐으니까 이제 뭐죠? 1주차 43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성모 마리아는 제목이 뭐죠? 어떤 분이신가? 이 책을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1주더라고요. 영주도 물론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리지만 1주에 대한 개념이나 이것들이 잡혀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들이 되니까 오늘 잘 오셨고 혹시 다음 주에도 뭐 빠지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오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44페이지 뒤에 보면 모든 주의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은 1주 제1주 세미나를 위한 도움말 밑에 줄에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아는데 이 주차의 목표가 있다. 47페이지 넘어갑니다. 어떤 분이시냐면은 단락이 시작되는 두 번째 줄에 마리아라는 이름, 그 당시에 어떤 이름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흔한 이름이다. 흔한 이름이다. 그 밑에 줄엔 뭐예요? 히브리어로 보다 미리암. 미리암 어서 봤죠? 누구죠? 모세 누나. 맞아. 거기 조교가 왜 거기 앉아 계셔요?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매 너무 잘하신다. 네. 그리고 아람어도 뜻이 뭐 공주, 뭐 귀부인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뭐 뜻 이런 걸 중요하지 않고 밑에 보면은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서 성경에는 성모 마리아께 대하여 아주 단순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통하여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모님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사실 뭐 많다 적다 이 상대적인 거여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짧은 것들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주의 내용들 계속해서 넘어가고 48페이지 제1일 제목 읽어볼게요. 제1일 시작. 맞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성모 마리아는 보이죠? 성부의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인데 이 원죄 없이 잉태되셔야 한다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믿어야 하는 교리다. 이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첫 번째로 성경적으로는 무슨 근거가 있고 두 번째 논리적으로는 무슨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전승은 뭐가 있고 또 반연까지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뭐가 있느냐? 자, 지금은 뭘 할 수 있다?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고 있다. 예,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49페이지. 성경에는 그럼 뭐라고 하고 있냐? 첫째,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절이 어디냐면 왼쪽으로 힐끔 보면 보이세요? 왼쪽에 보면은 48페이지 제1일 밑에 창세기 3장 15절 나와 있죠? 이 부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잘 읽어주셨어요. 그 안에 나와 있는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49페이지. 사탄의 상징인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분이 바로 구세주이시기도 하고 제2의 하와인 마리아를 가리키기도 해요. 사실 여기서 보면 이제 한국말로 여자의 후손 뭐 이런 말로 돼 있죠. 그런데 이거를 사실 또 밑으로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그냥 들으세요. 남성 대명사로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세주인 예수님도 되고, 그리고 여성으로 하면 성모님도 되고,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도 함께 가리키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 밑에 단락 보면 따라서 인간을 죄로 유인한, 찾으셨어요? 네. 죄로 유인한 뱀의 머리를 밟은 하와의 후손인 마리아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 다시 인간을 죄로 유인한 뱀의 머리를 밟은 하와죠. 그 하와, 그죠? 하와의 후손인 마리아는 죄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나 스스로 지은 본죄가 있다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뱀에게 머리를 밟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가세요? 성모님은 그럼 질문. 자, 질문.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됐다. 말로 해. 성모님은 그러면은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죄가 없이 잉태됐다는 것은 죄가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자, 죄가 없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죄를 짓고 살았을까요? 죄를 안 짓고 살았을까요? 확실해요? 예,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원죄 없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이씨 태어났어요? 없이 태어났어요? 이씨 태어났어요. 원죄 이씨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고해성사 보잖아요. 고해성사 얘기하면 다들 가슴이 탁 막히는 것 같아. 고해성사, 우리도 고해성사 봐야 돼요. 봉헌하기 전에, 성모예방 전에. 고해성사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내가 정말 짓고 싶지 않아. 화내기 싫어. 화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어.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어.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왜 안 될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남들은 그렇게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어렵게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원죄가 이제 없어졌지만 세대 이후에 우리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완성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지고 볶고란 말이 이상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 성모님은 죄가 없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와가 지은 죄는 불순명이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 없음으로 그것을 뒤집어 엎으셔야 했다. 이 얘기 예전에 레저교육한테 했죠.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매번 들으시는 게 새로우신 것 같아. 자, 다음 줄. 뱀이 악마를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죄로 유인한 뱀에 대한 승리는 어떻게 된다? 무죄. 죄가 없음으로 승리가 된다. 자, 이거 얘기 또 뒤에 또 나와요. 둘째, 구약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제들 그리고 봉헌되는 제물은 순결하고 다음 페이지 흠이 없어야 된다. 구약의 사제들도 영육간에 순결해야 되고, 그래서 먼저 속죄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칠 때는 또 흠이 없는 거를 바쳐야 되고, 이런 거 아시죠? 제물 바치고 이런 얘기는 아시죠? 스피릿 산물 얘기 안 해도 되죠? 왜 제물을 바쳤어요, 그럼? 조교님은 얘기하지 말아보세요, 이번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제물을 바쳤을까?
여기 나오잖아요. 제물인데 무슨 제물? 무슨 제물? 속죄가 뭐예요? 네, 원래는 잘못을 했으면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건 내가 죽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목숨 하나잖아. 그러니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을 양이든 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든 이런 것들을 바쳤던 거예요, 속죄 제물로.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 듣죠? 예수님도 속죄 제물이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네,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은 건데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자신이잖아. 자신을 내어준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뭐예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막 하느님이 어린 양 얘기하죠. 왠지 모르는 거 아니죠? 왜 하느님이 어린 양으로 부르는지 알죠? 양을 제물로 바치고 속죄 제물로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당신이 속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이 어린 양이다. 미사 때 맨날 하잖아요. 영상집 모시기 전에 신부님이 뭐해?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속죄 제물을 이스라엘에서도 흠없이 바쳤다는 거.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책이 완전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세 번째 단락은 오류예요. 그냥 X 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걸 그냥 읽어볼게요. 세례자 요한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세례자 요한 엄마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잉태했을 때, 그때 성모님이 잉태하신 상태로 엘리사벳을 찾아오죠.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나오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때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원죄에서 해방됐다 이런 말을 해요. 원죄에서 해방된 건 인류 역사상 2명. 딱 누구죠? 예수님이랑 누구? 성모님. 혹시 아직까지 이거 헷갈리시는 분 없죠?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얘기를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을 때 원죄 없이 낳았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알죠? 성모님 엄마 아빠 누구예요? 안나랑 요아킴. 그래서 안나회 요아킴회 있는 거예요, 어른들. 그죠? 누구 이제 알았나 봐. 고개를 막 끄덕이고 있어. 네, 맞아요. 그 안나 요아킴, 그러니까 안나 성녀가 성모님을 잉태할 때, 그때 안나 성녀가 잉태할 때 성모님은 안나 성녀의 태에서 원죄가 없이 잉태됐다. 이게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몰랐던 분들 많은가 보다. 이러고 있으시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느님의 은총이고 그게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럼 왜 그렇게 하셔야 됐냐? 하느님이신 분이 죄가 있는 상태에 인간의 몸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씨앗으로 잉태되고 인간의 힘으로 오게 되면은 바로 죄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깨끗한 집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흠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예수님도 당연히 성모님에게 오실 때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만 딱 하나가 달라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 자, 그래서 셋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머니 태중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원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세례자 요한의 탄생 주기를 거룩히 지내고 크게 지낸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세례자 요한은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영성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고하고, 예수님 앞에 성경 보면은 루카복음 1장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온지 알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예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런 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요 얘기는 뭐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 세 번째 이 단락, 셋째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오류다.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오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가톨릭 신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의문이 들어서. 맞습니까? 하니까 틀렸다고. 예. 원죄에서 해방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넷째도 뭐 그냥 넘어가고요. 51페이지 2번. 그럼 원죄 없이 잉태되신 거를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냐?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다시 반복돼요. 첫째, 하와의 불순종을 어떻게 풀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풀기 위해 동일한 조건이 필요했다.
여기도 유스티노, 뭐 이레네오 이런 성인들이 하와의 불순종으로 맺어진 죄악의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풀리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밑에 줄 마리아도 하와와 똑같이 죄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 둘째, 하느님의 품위에 맞는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굵은 글씨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품위에 맞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원죄에 물들지 않은 마리아를 창조하셨습니다. 죄 없는 영혼과 순결한 육체만이 순결하신 하느님의 거처로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가장 깨끗한 집, 가장 깨끗한 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네. 셋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당신 외아들을 보내기로 계획하신 건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그 밑으로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인류가 첫 죄를 지을 때 여자 혼자 지었어요? 남자 혼자 지었어요? 아니죠. 같이 졌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도, 굵은 글씨, 인류의 구원도 죄가 없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 여기 밑줄도 치고 별표도 치고 뭐 형광펜도 치고 다 해요. 자, 성모신심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저 따라해보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성모님은 인간이잖아요. 성모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미리 입어서 원죄에 물들지 않게 잉태되신 거. 이해가 가세요? 이제 주도권이 성모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 그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와야 할 자리이니 당연히 티 없고 흠 없는 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태를 위해서 원죄에 영향이 받지 않은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오실 수 있었다.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인류가 함께 지었던 죄를 그대로 갚기 위해서 죄 없는 남자와 여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예. 대답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공부를 막 하시느라고. 이해 안 가시는 거 혹시 있어요? 없죠? 시험 볼까요? 아무튼 그런 거 안 봐요. 자, 3번 교회의 전승과 가르침. 첫째 넘어가요. 나중에 보세요 그냥. 둘째도 넘어가요. 자, 54페이지 진도 확확 나가고 있어요. 셋째, 무류직권이란 말이 있어요. 신앙과 도덕에 관한 선언을 교황님이 하잖아요. 그러면 무류직권이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오류가 없고 따라야 하는 것. 교황님이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 교회가 반드시 듣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이 여기가 맛집이니까 다 여기만 가 막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측면에서 신앙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교황님께서 교리를 선포했다 그랬죠. 아까 들었죠? 원죄 없으신 잉태가 믿어야 할 교리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굵은 글씨 비오 9세 교황님 1854년. 이건 뭐 나중에 그냥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교황님이 선포하셨다 얘기가 나오면 되고, 그 밑에 큰 따옴표 나오죠. 이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 이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 491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적으신 분들 적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뭔지는 알죠? 네, 우리 교회가 믿어야 할 교리들을 모아놓은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에 491항에 그 400몇 항부터 해가지고 성모님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491항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큰 따옴표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부터 밑에 줄까지도 정의하는 바이다까지 우리 함께 또박또박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중요한 말 첫째 줄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그죠? 하나님의 뭐 때문에? 특별한 은총과 돌보심 때문에 그 줄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시오. 밑줄 공로를 미리 입으시오.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예, 이제 밑에 줄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교황님께서도 교리를 선포하셨다. 다음 페이지 55페이지 성모님의 발현에 의해서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언급들이 있어요. 생략을 하고 첫 번째 생략. 두 번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가타리나 라브르 수녀에게 발현하신 거. 이게 이제 그때 어떤 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파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달아드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그걸 작성해서 패를 메달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전파해라 얘기 나온 게 무슨 패? 기적의 패. 기적의 패 있어요? 네, 있으시죠? 그게 거기 뒤에 작아서 보이진 않아. 근데 그게 이게 써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가 연도상으로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가 선포되기 전이었다고. 그러면은 발현 때 그거를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적의 메달이다. 뭐 성모님이 원죄 없으신 잉태 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 셋째, 우리 아까도 루르드 얘기 나왔죠. 1858년이거든요. 루르드가 베르네떼가 발견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도 지금 원죄 없이 잉태된 게 뭔지도 헷갈리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56페이지 이 시골 소녀에게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가 교리가 선포된 게 1854년이잖아요. 그런데 발현한 건 언제예요? 1858년. 한 4년 뒤니까 누구나 알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보가 전파되는 게 빠른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발현을 통해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뭐 벨기에 보랭에서도 나는 원죄 없는 동정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 성모님 발현한 것들 생각을 하면 되게 좋죠. 막 발현하신 거 보면은 되게 막 그 발현하셨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자,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하셨던 말씀들,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교리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많은 경우에. 저 벨소리가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이걸 우리도 모르게 더 중요하게 여겨요. 레지오 교본도 물론 뭐 책이고 하고 특히 마리아 사제운동도 있고 파티마에서의 메시지, 뭐 루르드에서의 메시지, 또 이제 여기 아직 교회가 정식으로 인가하지 않았지만 뭐 메주고리 메시지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성모님 메시지 책들. 메시지 책들은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은 공적 계시가 아닌 사적 계시예요. 공적 계시랑 사적 계시 차이는 아세요? 공적 계시는 언제 끝났다? 네,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끝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 공적 계시. 어떻게 보면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 아까도 좀 제가 근본적인 부분들 얘기했잖아요. 보면은 뭐 교회 우리 교회의 가르침, 뭐 성경책이 있고 여러분 뭐 거룩한 전승. 그건 아세요? 성경이 있고 성전이 있다. 여기 우리 성전 이런 성전이 아니라 성경이 있고 성전이 있다. 성전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거룩한 전승. 여기 보면은 사실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성경의 단초를 얘기하는 것들이고 교회가 그동안 믿어왔고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믿는 것.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 여기까지 좀 더 해야 되겠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얘기를 해요. 성모님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성경과 전승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뭐만 믿는다?
성경만 믿는다. 전승은 우리 여러 가지 전례,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의 전통, 그래 성경에는 비록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 안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뭐가 나와 있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려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로 뭐 부족할 것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끝에. 그죠? 그럼 기억나요? 요한복음 읽어보셨죠? 끝에 막 그런 말 나와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의 전통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왜 믿어요? 예, 자매님도 너무 똑똑하시다. 맞아요. 그게 전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전승 그리고 성경 이게 우리 본질적인 가르침,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적 계시나 여러 가지 발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미에서 당겨요. 여러분, 자 성경에도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성령기도 얘기를 잠깐 합시다. 성령기도 하면 누가 막 예언을 해. 여기서는 예언은 앞날에 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느님 말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로 예언을 하여 거기서 나오는 예언들 여러분 들어보면 들어봅시다.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 성경에서 품지 못하는 말들이 있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보통?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 있잖아. 예. 그리고 회개하여라, 화해하여라, 사랑하여라 하는 얘기를 비슷해요. 근데 이게 뭔가 살아있는 말 같아. 여기서 누가 얘기하고 이상한 말하면 여기서 해석을 해줘.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건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 발현하셔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 중에서도 성모님께 봉헌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 있어요. 근데 이 중심적인 건 여러분 잘 안 봐요. 네. 이건 잘 안 봐. 이거를 더 탐구하고 더 묵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뭔가 신기한 것 같아. 뭔가 누가 뭐 체험한 것 같아. 그런 쪽으로 우리 기회가 자꾸 가는 것. 그래서 저는 강의 때 성모님 발현 얘기 잘 안 해요. 물론 성모님 발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영적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려면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죠. 그죠? 예. 우리 젊은이들은 안 그러고 간식만 먹을 수 있지만 간식만 먹어서 혹은 라면이나 이런 입에 달콤한 것만 먹어서는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이 되는 삶을 완전히 할 때 여러 가지의 메시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뭐 잠깐 3점으로 빠졌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57페이지. 성모님께서는 일생을 티 없이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또 나오네. 첫 번째 줄.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구원되신 분이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네, 이런 거 어디 우리 생각도 못했잖아. 그죠? 네, 우리 구원된다. 이 구원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얘기하면 또 너무 오래 걸려. 자, 간단히 말하면 모든 죄에서 해방돼서 하느님과 함께 하시는 거. 근데 성모님은 그걸 언제? 미리 당겨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되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미리 그걸 당겨서 했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원죄 없이도 잉태는 구원이 사람의 죄를 없앨 뿐 아니라 죄와 관련을 맺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힘이구나. 이것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육정에서 벗어나 있었고 관능, 교만함에 흐르는 경향이 없었으므로 여기 중요한 말 무의식 중에 뿌리 받고 있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거예요. 무의식 중에 뿌리 받고 있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하느님 뜻대로만 사용하여 일생 동안 흠없고 거룩한 상태를 보존하였습니다. 다음 단락. 이게 사실 원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악으로의 경향. 이게 뭐예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해.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싶어요? 지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예.
없잖아요. 그죠? 남편한테 화내고 싶어요? 네 하시는 분도 있었어. 와 아내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하고 싶. 잠깐 이건 얘기 하고 싶네. 예. 잘 살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잘하고 싶고 예수님 말씀 계명 실천해서 살고 딱 하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인간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성모님은 그런데 원죄 없이 잉태되셨기에 악으로의 경향에서 벗어나 일생을 티없이 사셨다. 그래서 교회는 이 전례력을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성심 대축일 다음 토요일에 뭐다?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을 기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들 이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잠언 이런 거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것들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낳으신 성모님께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여러분 여기도 있지만 아까 혹시 집에서 찾아보실 분들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493항에 있어요. 그 이제 찾아보시면 연관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다음 넘어갑니다. 58페이지 제2일 써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자, 성모님을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59페이지 넘어갑니다. 밑에 글자 성부의 딸이신 성모 마리아님은 성자이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일생을 동정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성부의 딸은 맞죠?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하느님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이 성자 하느님이시니까. 자, 성모님 부르는 호칭 1번 하느님의 어머니. 첫 번째로 성경적인 근거 밑으로 내려갑니다. 굵은 글씨 나오는데 1, 2, 3, 4, 5 다섯째 줄 주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 안에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다음 단락 성경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고 하느님이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외아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하느님의 아들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느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느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묵상을 그렇게 하면 야 하느님이 하느님을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외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아빠로 쳐. 결혼 안 했지만 내 아들이 있어. 내 아들을 누구에게 보냈어. 이거랑 아빠가 직접 가는 거랑은 다르죠. 하느님이 직접 간 거예요. 근데 직접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부가 하느님이? 없어요. 왜? 하느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으셔야 되니까 육신을 가지신 하느님이 오신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냥 하느님의 외아드님이란 말도 맞지만 그분이 하느님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사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느님이 죽은 거예요. 하느님이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쵸? 그럼 좀 더 와닿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이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따라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강생 교리의 일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논리적으로 그럼 하나, 둘, 세 번째 줄 나의 어머니는 여러분들 어머니가 있잖아. 나의 어머니는 내 육신만의 어머니가 아니라 뭐예요?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나의 어머니. 영혼과 육신이 있잖아 우리는. 그래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사람의 인성을 갖도록 몸을 갖도록 해주신 분이 성모님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모님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시지만 육신과 영혼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영혼의 어머니도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 많이 들어본 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의 어머니시다. 그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죠. 우리 성체가부터 얘기하잖아. 참 사람이시요. 네? 참 하느님이시요. 맨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맞아.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저분이 진정 하느님이시구나. 인성과 신성이 정말 온전히 결합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성모님을 예수님의 어머니, 또한 하느님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셋째, 교회의 전통. 초대교회 때부터도 보면은 루카복음 1장 43절. 이게 누가 나오는 건지 알아요? 조교님이 대답해 보실래요? 네, 엘리사벳. 조교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엘리사벳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주님의 어머니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벳이 실제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교회 안에서 루카복음이 몇 년도에 쓰여졌어요? 조교님? 헷갈려요. 시모님 몇 년도에 쓰여졌죠? 미안해요. 70년. 네. 70년도에 쓰여졌으니 그때 그거를 썼을 때 당시에 왜 거기에 굳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주님의 어머니를 썼을까? 그때 당시 교회는 이미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로 공경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또한 밑에 줄 쭉 내려가면 431년 에페소 공의에서 비교적 옛날이죠.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네, 이해 가세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질문을 안 해요. 안 할 거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61페이지. 친아들, 딸이 없으신 마리아. 첫 번째 보면 일부 개신교들이 주장하는 얘기에서 뭐 보면 그냥 들어보세요. 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나, 뭐 그의 누이들도 있지 않나, 뭐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 막 이런 말들이 있어서 다른 어떤 곳에서는 일부 개신교에선 성모님의 동정성을 부인하고 자녀들이 있었구나라고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면은 뭐 넘어갈게요. 62페이지 보면 나 첫 아들이란 표현, 이게 그 후에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외아들이든 장남이든 처음으로 얻은 아들이구나.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다해도 성경에 형제, 예수님의 형제라고 나오는데 그게 친형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다 뭐 가까운 친척, 그런 사촌, 형제들도 의미한다. 왜냐면은 그 형제란 그리스 단어가 여기 보면은 63페이지에 뭐 아델포스란 단어래요. 거기서 친척 형제한테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이제 친형제가 예수님한테 없었다는 증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친척 형제이다. 가 나오고요. 나 밑으로 쭉 내려가요.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12살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네. 12살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잖아. 그죠? 없어졌을 때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다른 형제들도 찾거나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 넘어가면 64페이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마지막 19장 27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요셉이래. 요한 나오면서 성모님이 이제 요한이 그 후에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이야기 하죠. 형제가 있었으면 어머니를 요한이 모실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이런 것들 봐서 알 수가 있어요. 다음 3번.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자, 오늘 첫 번째로 했던 게 원저 없이 잉태되신 얘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 뭐 했었죠? 아까 다 까먹었어요. 하느님의 어머니구나. 그 다음 지금 뭐예요? 평생 동정이시구나. 성모님에 관련된 교리가 4개 있는 거 아시죠? 그걸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첫 번째, 성경적인 근거. 예수님에게는 친형제가 없었다. 이거 앞에 나왔던 것도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그 다음 65페이지 루카복음 1장 34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밑으로 쭉 내려보면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와 성 아우구스티노 이런 얘기 나오죠. 많은 학자들과 신심가들이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부터 동정으로 성모님은 지내기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교회 전승 안에서도 요셉이 성모님과 결혼을 할 때 동정 생활을 하기로 서로 약속했구나. 이런 것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66페이지. 두 번째 논리적인 근거 논리적 근거는 성모님께서 받으신 은총. 성모님께서 받으신 은총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원죄 없이 잉태되신 건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그죠? 그거 여러분들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계속 해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그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모님을 자꾸 중심으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모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성모님 받으신 은총. 여기서도 우리가 세 번째 줄, 성모님은 원죄에 물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평생 동정이셨을 거다. 다음엔 성 요셉이 받은 은총. 성 요셉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하느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은 67페이지 넘어갑니다. 논리적 근거는 평생 동정의 근본 의미. 두 번째 줄, 몸과 마음을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하여 바치셨다. 그런데 이 다음에 사실 여기 이런 말도 사실 중요한 말이에요. 성모님께서 성 요셉과 결혼한 부부 사이이므로 동정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평생 동정했다는 의미가 예수님만을 위하여 봉헌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붉은 글씨 자신의 전 존재 뭐가 있어요? 내 온몸, 내 마음까지 다 바쳐서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잘 쫓아오고 계세요? 예, 다음은 세 번째 교회의 전승 넘어갑니다. 68페이지. 사도들의 가르침이 요약된 우리가 주일미사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뭐죠? 사도신경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케이, 그죠? 여기 맞아. 성령으로 인하여 누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그렇고 우리가 믿어야 할 근본적인 신앙 교리가 그 신앙 고백문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어 나셨다고 우리는 믿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다 보면은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성 아우구스티노는 설교집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밑에 보면 레오 대교황님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69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줄 이게 참 비유가 재밌어요. 이는 햇빛이 유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긴 문을 열지 않고 통과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문이 잠기지 않았는데 통과하신 거 아시죠? 제자들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확 들어왔잖아요. 유령이다 막 이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동정을 손상치 않고 잉태되셨다가 동정을 손상하지 않고 출생하셨음을 의미한다. 네. 이해가요? 햇빛이 통과할 때 유리를 손상시켜요? 안 손상시켜요? 안 손상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긴 문도 어떻게 보면 그 문도 열지 않고 들어가셨던 나오셨던 것처럼 성모님의 동정도 손상치 않고 잉태되시고 그 다음에 출생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인들의 가르침대로 여기 보면 그 밑에 줄 동정 잉태 그리고 동정을 손상하지 않은 출산은 사실
자연적인 법칙으로 말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느님의 자유로운 결정, 성모님의 응답, 협력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중요한 말, 성모님의 동정성을 통해 성모님이 대단하다고가 아니라 누구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능력이 개입되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성모님은 첫 번째 원죄 없이 잉태되신 거. 원죄 없이 잉태되신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 공로에 미리 힘을 입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날짜 한번 점검해 볼까? 몇 월 며칠이죠? 네, 12월 8일. 이게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된 정정마리아, 성모님이 바로 우리나라 수호성인이라는 거. 네,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네, 아시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거 뭐예요? 성모님을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도 부른다. 하느님의 어머니, 그러면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대축일 언제예요? 1월 1일. 이렇게 지금 하나씩 머리에 이제 새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배웠던 게 뭐죠? 성모님이 평생 동정이셨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일 성모님의 정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너무 빨리 끝내요? 더 할까요? 또 내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끝내기 아쉽잖아요. 또 찬양해야지. 그죠? 찬양하면서 오늘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쭉쭉쭉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읽어보세요. 읽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정영호 신부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신부님도 뭐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신부님 잘 아실 거예요. 자, 마지막 찬양 우리가 호산나, 하나님께 정말 내 영광, 내 기쁨 다 바치는 의미로 호산나 함께 부르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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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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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나와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느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와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느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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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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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귀하신 주 나의 하느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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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느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느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께 참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신부가 셋이나 있는데 강복이라도 드려야죠. 성인들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기 잠깐 앉아보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나가시다가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는데 본차이나 홀리 머그컵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인들 여러 성인들의 그런 형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요거 2개씩 드릴 거예요. 근데 누가 주시는 거냐면 우리 가톨릭 문화원의 박유진 신부님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네, 마침 성모교육 받으시는 분들 드려야 되겠다 해서 드리는 거니까 로비에서 2개씩 받아가세요. 네, 2개. 말 잘하면 3개 주시고. 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